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병고침 또한 그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집중하셨던 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시던 그 말씀은 당시에 사람들이 듣기에는 꽤나 생소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파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상식 밖의 이야기도 많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겼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비유 또 많은 실생활의 예를 들어가시며 그 말씀을 청중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렇게 전파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 하나를 전하셔도 정말 듣는 청중을 생각하시며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비유들을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복음을 전하셨다면 분명 예수님의 그 사역은 훨씬 더 수월하셨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병고침의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유명해지셔서 어딜 가나 많은 사람이 따르고 그에게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디 쉬는 날이 있으셨겠습니까? 육체적으로는 고된 공생의 기간을 살아내셨을 텐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그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말씀을 풀어주신 것은 정말로 한 명이라도 더 자신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해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교육부 교사들과 함께 김성균 교수님의 그 유아를 위한 교회 음악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그 김성균 교수님은 동요 그리고 복음성가,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그런 찬양들을 많이 만들으셨던 분이셨는데 제가 어제 잠들기 전에 제 첫째 아들에게도 물어봤는데 그 김성균 교수님의 동요를 알고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삐약삐약 병아리, 이런 노래 아시죠? 네, 그것도 김성균 교수님이 만드신 거였고,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이런 노래를 제가 어제 잠들기 전에 했는데 제 아들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동요를 많이 작곡하신 분이 그 김성균 교수님이셨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곡들과 또한 그에 맞는 율동들 또 교수법들을 알려주셨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개론적인 설명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설명을 듣던 중 저에게 참 인상 깊게 다가온 말씀이 있었는데요. 교육이란 교육자와 학습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 방법, 즉 교육자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방법과 그리고 그 듣는 사람, 학습자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바로 학습자의 수준과 능력 또한 그들의 니즈를 생각하며 그들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교육 방법이 삶의 변화와 또한 그 효과를,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 교수님도 당신도 학습자 중심의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교육자이시지만 그 학습자들 중심의 그 교육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중을 고려하지 않은 설교는 아무리 좋은 설교일지라도 청중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을 정하여서 많이 공부하고 또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까지도 살펴보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맥락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 시간에 유창하게 히브리어 원어도 이야기하고 또 헬라어 원어도 이야기하더라도 만약 그 설교를 듣는 청중이 영아부이거나 유치부라면, 또 아니면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농촌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농사하며 고생하시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듣는 그런 농촌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라면 그것들이 아무래도 아무리 좋은 설교일지라도 듣는 사람들의 이해도 또 듣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탁월한 설교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또한 아주 쉬운 예화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듣는 청중들을 고려하고 생각하신 것이고, 그렇게 고려하신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2월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태신자를 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달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이제 계속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품게 된 그 태신자의 상황과 그의 필요, 또한 그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배려하며 예수님처럼 그 한 영혼을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셨던 그 마음으로 섬김으로 전도하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 중에 한 가지인데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입니다. 밭을 가지고 있던 집의 주인은 좋은 씨만을 선별하여서 그 자신이 갖고 있던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쯤이 되자 가라지가, 자신이 뿌리지도 않았던 그 가라지가 섞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주인뿐만이 아니라 그 주인이 거느리고 있었던 종들까지도 의아해합니다. 27절에 보면 종들이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는 물음에 주인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28절 종들의 질문,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물음에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2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즉 가라지와 곡식을 분리하는 작업을 추수 때까지 미루고 그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분리 작업을 미루는 이유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기 때문인데, 곡식과 가라지는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는 아주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소작농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인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에게 이 가라지는 큰 골칫덩어리였는데, 가라지의 모양새가 밀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구분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곡식보다도 더 질긴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곡식의 뿌리 사이를 파고 들어가 그 곡식이 먹어야 하는 영양분까지도 뺏어 먹었습니다.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을 감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또 곡식을 뽑게 되는 그러한 화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확 때까지 가라지를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수확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는 모양이 확연하게 그제서야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조심스럽게 가라지를 뽑아야 합니다. 가라지는 독성을 지닌 호밀과 식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좋지가 않아서 밀 이삭을 수확할 때 가라지가 같이 섞여 들어가게 된다면 먹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반드시 가라지는 뽑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씨에서 시작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좋은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 그러한 방해하는 요소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가라지는 곡식과 섞여 있으면서 곡식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 천국 백성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을 지금 듣는 청중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선포하시자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가득하며 세상이 선한 것으로만 가득 찰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도 세상에는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여전히 죄와 악이 존재하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의아함을 품게 되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는 마음까지도 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가라지가 곡식과 섞여 자라면서 곡식의 성장을 방해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있고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분명히 시작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후 심판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완성이 될 때까지 악은 가라지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계속하여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라지로 인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당하기도 할 것이고, 기독교인이라고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세상 속에서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일삼는 그 자들이 여전히 불을 쌓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듯이 선과 악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위에 늘 산적하여서 언제든지 우리를 덮치려고 빈틈을 노리고 있는 악의 세력을 항상 경계하고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언제나 예수님 안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 예수 재림의 그날 완전히 사라질 것임을 기억하고 그 전까지는 계속하여 죄와 악이 들끓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것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예수님 품 안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또한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지만 가라지가 섞여버려서 난감한 상황인데 종들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가만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거짓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 가라지 같은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의 존재 이유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곡식에 가라지가 섞여 있지만 가라지가 그 가라지를 바로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전적으로 곡식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 가라지를 조금 더 키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곡식을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라지를 끝까지 뽑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보면 그 안에는 알곡과 같은 진실한 성도들이 있지만 가라지와 같은 거짓 성도들도 종종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거짓 성도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성도들이 교회로 유입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왜 그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하여 이렇게 활개하는 것을 보고만 계실까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 특별히 우리 일신교회 안에는 진실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종들만 넘쳐나서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천국에 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감정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것이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는 악의 세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가라지 같은 거짓 성도가 교회로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거짓 성도가 이 교회에 침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제거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성도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당신의 자녀들 바로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심판 때까지 악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도 신실한 성도들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 때 지옥불에 던져질 가라지도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가라지는 곡식의 성장을 방해하는데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거짓 신자들이 참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참 성도와
거짓 신자를 구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당장 그들을 가려내서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싶지만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이 사람은 거짓 신자야, 이 사람은 정말 참 신자야, 참 성도야 라고 우리 사람은 감히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놔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기뻐하시는데요. 말씀의 씨가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많은 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지만 가라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분명하게 처리하실 것입니다. 존 밀턴이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10명의 악인을 억제시키기보다 의인 한 사람의 성장과 완성을 더 귀하게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와 악한 자의 자녀를 구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때입니다. 악한 자들의 박해와 유혹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낙심시키거나 분명히 고통스럽게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당신의 자녀들의 안전과 그들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알곡이 모두 여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이 둘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구별하실 것이며 가라지들은 뽑아 불에 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신뢰하며 악한 영의 공격에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거짓 제자, 즉 가라지로 판명되지 않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성령님께 능력을 달라 간절히 기도하며 나의 삶을 쳐서 순종, 주님께 복종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 때까지 악한 자들로 인해서 시험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추수의 때 끝까지 견딘 우리를 예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실 것임을 기억하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